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염려가 이제는 불안을 넘어 공포가 된 세상에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설마라는 생각, 모든 오감이 예민할 정도로 어느 곳 하나 예외가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증가하는 사망자로 인해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지만 들려오는 뉴스는 우려를 넘어 우리 모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평안히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저 당연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리라곤 생각도 해보지 않았기에 다들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지금 세상은 이해와 용서보다는 사회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불신에 휩쓸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왜 인생을 가리켜 흔히들 광야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는 기후, 맹수, 강도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누구나 언제 닥칠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며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대상을 찾곤 합니다. 누군가는 소유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세나 명예가 신뢰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미신을 따르기도 하고 사주팔자에 집중을 하며 사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런 요소들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 코로나19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과학혁명으로 인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훌륭하고 명석한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은 첨예화되어 가고 의료 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과학혁명으로 우주에 도달하며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지난 한 달간 온 세상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경제대국, 과학선진국, 의료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최고의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자입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보호자 누구십니까? 특별히 욥기 3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 편 아닙니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인정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손을 펴사 악을 막으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소망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아는 신자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 말씀 73절 하반절에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삶이 편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유유자적하게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뒤에 깨달은 말씀이 기록된 책인 것을 보면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편안한 잠자리를 갖지 못했던 자 아니었을까요? 웃으며 식사할 날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뼈를 깎는 고통에 굴에서 숨어 있었고 쫓기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버림받은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주의 손으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 98, 9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항상 늘 대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시편 119편 60절처럼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찬송가 463장을 계속 불렀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었던 지나온 과거를 회개하며 주의 손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도 곳곳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확진자들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질병이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회와 나라가 안정감을 회복하며 특별히 3.1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이 일에 믿음으로 앞장서 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